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아주 짧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 암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보잘것없는 나 압도적인 복음. 보잘것없는 나 압도적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신앙서적을 읽을 때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와 같이 될 수 없을 거다. 예컨대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려 14권의 신약 성경을 친히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전 종교개혁 이전 중세교회는 바울을 세인트라고 불렀어요. 성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다른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그 책의 저자나 아니면 그 책을 통해서 소개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아니면 그 책의 저자가 되는 팀 켈러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에게 사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처럼 살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영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 안에는 성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갇혀 지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나는 너무 보잘것이 없다. 나는 너무 평범하다. 나는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탁월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내가 감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삶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삶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울이라든지 믿음의 선배와 같은 사람은 저 멀리 아주 특별한 시대에 아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나에게 이런 삶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 때로는 나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억압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생각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로마서를 받았던 1차 독자, 첫 번째 독자였던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황은 당시에 어떠했을까요? 특별한 상황이었을까요? 부흥의 시기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대한 제국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이 대도시는 당시에도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던 곳이고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대한 도시 속에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다른 이방 신전 속에 교회가 싹튼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교회는 굉장히 미약했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였던 여러 이방 신전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눈총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로마 정부의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여전히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 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과연 와 닿았을까요?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쉽게 우리의 복음으로 삼지 못했던 것처럼 당시 이 로마서의 첫 번째 독자였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쉽게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도 자신의 삶에 갇혀서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 거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근데 앞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명사인데 무엇을 받는 대명사일까요? 5절에 나오는 이방인입니다.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방인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를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 역시 또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가 형성되었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종교인이었어요. 무신론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교회 교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이전에는 다른 신을 섬기던 종교인이었어요. 그렇게 그 이방인 가운데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실상 그들이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이나 로마를 살아갔던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또 다른 로마 사람들이나 사실상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다른 게 뭡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사실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클레토이라는 헬라어는 1장 1절에서 똑같이 사용이 돼요. 1장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그 부르심과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 로마 교회 교인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았어요. 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 그들 역시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다른 이방 신전을 다니고 있었던 불신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어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이죠. 믿어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은 여전히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울려 퍼졌을 거예요. 바울을 비롯했던 많은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전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헬라권에 속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외침을 들었으나 외면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논리로 반박을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에 모여 있었던
이 교인들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그 부르심을 듣고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 부르심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저 이방인들과 로마 교회 교인들의 유일한 차이였던 겁니다.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 혹은 압도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압도적인 부르심, 그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바울이 순종하였고,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외쳤으며 이 복음을 들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로마 교회 교인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영웅이라고 믿어요.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 세상에서 영웅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압도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해요. 바울은 지금 로마라는 제국 속에서 미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보잘것없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에게 주었던 그 압도적인 부르심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1차 독자였던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기력, 신앙적 무력감 이런 것들에 종종 시달립니다. 아마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지쳐서, 일에 치여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커다란 실패로 인해,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무력감, 신앙적인 무기력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같은 것이, 나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이, 나처럼 탁월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대로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패배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무력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면요,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조류를 타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놓고 보면 그들은 항상 활기차고 성공적이고 목표가 뚜렷하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반면 나는 신앙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고, 신앙 때문에 오히려 움츠려들고, 신앙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신앙적인 좌절과 무력감이 시달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합류하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며, 세상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저들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반면 거기에서 죄책감이 드는 사람은 두 번째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패배주의죠. 세상의 조류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뛰어들기에는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무력감이 가득한 거죠. 그런 패배주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유형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신앙적인 무력감입니다.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극복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이에요. 마가라는 인물,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다락방이 있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인물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과 같이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과 함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도망친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서 이렇게 나간 사람은 결코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마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만 읽게 되면 마가라는 이 사람은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실패한 한 인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신약성경 다른 곳을 보면 어떠합니까? 마가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죠. 먼저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울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마가는 훗날 로마 교회를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안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가실 때 혼이불을 두르고 발가벗고 도망쳤던 한 청년, 그것이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는 사실상 실패했던 인물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고요. 또 어려운 선교 여행 때문에 거기에서부터도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한 저자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 어느 한순간 그는 실패하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압도적으로 효과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 속에 한순간의 실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끝끝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함을 받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자기 소개의 첫 번째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는데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똑같은 문법을 가지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문법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든 권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과 동일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분도 동일하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본인의 것으로 삼고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아까 예배 전 기도의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이 찬양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존 뉴턴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팔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노예선을 운영하면서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아주 폭력적으로 노예들을 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복음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심령이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노예선을 버리고 스스로 노예 상인됨을 포기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 상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종이 되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 스스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비참했던 그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노래가,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것이 된 겁니다. 동일합니다. 존 뉴턴에게 임했던 그 복음, 바울에게 임했던 그 복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미미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그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로마 성도들이나 모두 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떠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말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무능력함을, 그것이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변화시켰어요. 폴 워셔라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자격 없음과 무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힘이다.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복음은 나의 모든 자격 없음과 무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힘이다. 실제로 이 로마서가 전달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발전을 해갑니까? 어떻게 성장을 해갑니까? 이때 당시 100만이라는 도시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는 아마도 100명도 안 되는 수준의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자 1000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AD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10,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150년이 지나자 로마 전체에 100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한 줌밖에 안 되었던,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이 교회가 불과 200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수준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그들 가운데 믿음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처럼 그들 속에 세인트, 성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오직 딱 하나,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모든 핍박과 모든 박해를 뚫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과 신앙적인 침체를 뚫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바울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루터가 대단했기 때문이다. 칼빈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루터와 같이, 칼빈과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 나는 참 보잘것이 없고 나는 탁월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세계 안에는 영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 속에는 성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압도했던 복음이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칼빈이 칼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압도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음에 압도를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천함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바울이 아니요, 스스로가 루터가 아니요, 스스로가 칼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들이 그들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 속에 이 압도적인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압도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도적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 속에 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아주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롤모델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꿈꾼다면, 정말로 성장을 꿈꾼다면, 정말로 바울과 같은 인생을 꿈꾼다면 롤모델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어떤 특정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로마 교회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